짧은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사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단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팔복 중에 두 번째 복으로 애통하는 자가 받을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면 복이 온단다. 울어야 복 들어온단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이 흘리는 눈물, 그것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다루신다, 소중히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흘려 보내지 아니하신다 이거지. 성도의 눈물을 그냥 못 본 채 하지 않으신다 이거지. 성도의 눈물을 가치 없이 그냥 흘러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예수님 이후에도 애통과 눈물을 예수님처럼 다루신 분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애통은 또 눈물은 소중히 다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애통하는 것,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없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있어도 숨기고 싶고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애통이고 눈물일 것입니다. 웃으면서는 여러분 얼굴을 잘 안 가리잖아요. 입술이나 이빨이 안 예뻐서 웃을 때 입을 가리는 경우는 있어도 그 웃는 그 모습을 부끄러워서 감추려고 가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가리는 것은 눈물을 흘릴 때, 눈물 보이기가 싫어서, 슬플 때, 애통할 때, 그럴 때는 어떻든 고개를 수그리고 무슨 수건이나 옷자락이라도 있으면 덮고 가리고 크게 엉엉 울지 못하고 어깨만 들썩일 수밖에 없을 만큼 흐느끼면서도 안 운 척, 소리내지 않고 숨 죽여가면서 우는 것, 그것이 우는 것의 보통 모습들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우는 사람들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좋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초상난 집에서나 울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는 사람들을 보면은 초상난가 보구나, 또 청승맞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쉽게 합니다. 슬퍼하는 자들은 분위기를 망치고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쯤으로 세상에서 취급당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세상 인심이에요. 그렇죠? 막 우는 얼굴 보는 거 그 별로 기뻐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은 지난번에 울더니 또 우네. 왜 가슴이 먹먹하게 막 울었어? 울지 마. 그러지. 잘 울었어. 그래 또 울어. 괜찮아. 울면 복이 와. 울어.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만나기 힘들지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울어라, 복이 온단다. 애통해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이게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은 위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증오심에 불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눈물 몇 방울 흘리면 될 것을 눈물을 안 흘리기 때문에 원망이 쌓이는 거예요. 눈물을 못 흘리기 때문에 증오심만 불타오르는 거예요. 이거 쌓이고 쌓이면 폭발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주의 1호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울어버렸다면 증오도 없고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이미 그 안에서 위로받고 치료받고 해결되는 경우가 태반일 텐데, 우는 것을 멈추고 우는 것을 참고 우는 것을 견디고 안 울려고 하고 그걸 감추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원망이 되고 분노가 되고 증오가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원망과 증오를 갖게 되는 원인은 아주 간단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할 부분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통해야 할 시간에 애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하게 애통하면 사실은 애통으로 다 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눈물은 우리의 상한 감정과 상한 영혼을 씻겨주는 치료의 역할을 해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눈은 너무 메말라 있는 거예요. 안 울라 그래.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은 울면 진다, 울면 무시당한다, 울면 짓밟힌다, 울지 말아야 된다, 대장부가 왜 울어? 울지 마. 이렇게 강요받아 왔기 때문에 우는 순간에 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운 거예요. 눈에 눈물이 말라버렸어. 여러분, 눈물을 회복해야 됩니다. 울어야 사는 것입니다. 울어야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울어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그 눈물병에 다 채우시고 담으시고 그걸 다 헤아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은 그래서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것은 자랑스러움이고, 그것은 대단히 건강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거지. 울 때 울어야 돼, 사람이. 울 때 안 울으면 나중에 피가 돼서 토해서 나온다. 눈물 대신에 피가 되는 거란 말이죠. 대부분 눈물 안 흘린 사람들은 나중에 피를 토해요. 속에서 이게 응고되고 쌓이고 뭉쳐가지고 원한이 되고 증오가 되고 이게 폭발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런데 성도들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언제나 눈물을 질금질금 짜내는,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청승맞게 살아가는, 그것을 부추기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울 일을 울으라는 얘기지, 애통할 것을 애통하라는 것이지,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분위기도 맞추지 못하고 품위도 갖추지 못하고 질서도 없이 아무 데서나 우는 것
그것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오해하면 안 돼요. 편협하게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우리는 종종 죄를 짓고도 전혀 반성이 없이 놀이나 유희처럼 자신의 범죄를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인면수심의 범죄를 하고도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법정으로 웃으면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분노를 느낍니다. 그들이 반성을 하고 죄책감에 짓눌려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괴로워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 생각하고 동정심을 갖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고통을 느끼게 할 때 고통을 느끼는 것, 마음이 아픔을 겪어야 할 때 아픔을 아는 것,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통해야 되는 그 순간에 애통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고통을 느끼는 순간에 같이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이 그것이 문제인 것이고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문제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고통을 느껴야 할 때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마음의 아픔이 있어야 할 사람이 아무런 아픔도 느끼지 못하고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그 영혼은 심판받은 불쌍한 영혼이다 하는 것입니다. 화인 맞은 사람인 거죠. 화인 맞은 사람, 화석화된 돌처럼 굳어져 버린 그런 사람인 거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그 죄의 사슬에서 그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참으로 자신의 가오에 대해서 아파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그 순환고리, 죄의 고리 연결되고 또 연결되고 확장되고 또 확장되는 그 죄에서 새 사람 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새 사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신의 가오에 대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죄에서 떠나고 죄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줄들을 다 끊어버리고 지금까지 저지른 죄와 허물도 하나님 앞에서 다 갚지 못할 텐데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그런 삶 가운데서도 죄를 계속 짓는다고 하면 어떻게 그걸 갚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죄와 단절하는 것이란 말이죠. 죄를 버려버리고 온전하게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쓴다 하는 것입니다. 슬퍼할 줄 아는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죄에 대한 슬픔이 있는 사람들만. 다윗 왕은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검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애통하기를 침상의 요가 그 눈물에 적셔져서 썩도록 썩어 문드러지도록 애통했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이 없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합당한 자라 그렇게 여기시고 친구처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상을 눈물로 띄워서 냄새가 나서 문드러져서 썩어 문드러져서 그렇게 될 만큼 그렇게 애통했기 때문에 다윗을 그 마음에 합당하게 여긴 것이란 말이죠. 다윗을 하나님의 친구처럼 여기신 거란 말이죠. 그와 함께 해주신 거란 말이죠. 그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모른 채 해주신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 어떤 변명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의 눈물, 참회의 눈물,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슬퍼하는 애통의 눈물을 하나님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꾸역꾸역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않고 눈물 흘리지도 않고 반항기 가진 그런 눈으로 치켜뜨고 내려뜨고 그러면서 대항하고 대드는 그런 자식들 용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애통하면 때릴 가치도 없어, 때릴 수도 없어. 그냥 그렇죠. 애통하는 그 모습 자체가 사랑스럽고, 애통하는 그것에 내가 감동받아서 오히려 내가 더 애통해서 우는 그런 존재가 바로 진정한 부모이고 진정한 스승의 마음이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성령의 마음이시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애통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애통한다는 말은 슬픔을 나타내는 말들 중에서 가장 강도가 높고 진한 말입니다. 골수에 사무치는 슬픔을 말합니다. 보통으로 우는 것이 아니라 울부짖는 것을 뜻합니다. 펜데오, 이 말, 나에게 정말로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이 있는 것을 탄식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없어야 될 것이 잔뜩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교만, 자랑,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욕심, 집착, 시기, 미움, 미성숙, 경솔함, 모든 악의와 악독과 불의와 분쟁과 시기와 원망과 하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사람과 사이에서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없어야 될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통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럴 때 다른 애통, 다른 눈물, 다른 슬픔이 아니라 펜데오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정말로 없어야 되는데 이것이 있는 것, 이것을 발견하고는 이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하나 치면서 떨어져 나가도록,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도록, 우리의 감정에서 빠져나가도록, 우리 삶에서 빠져나가도록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얘기죠. 그 눈물에 섞여서 그 눈물방울과 함께 그 뭉쳐져 있는 돌이 빠져나가도록. 여러분, 우리 몸에만 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몸에 돌 생기면 그거 빼내려고 영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에도 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도 없어야 될 것이 우리 안에 계속 쌓이면 이것이 영혼의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강한 돌. 이것은 애통해 하지 않으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애통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흘러가고 빠져나가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어야 할 그런 것들, 사랑과 겸손과 은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허전하지 않아요. 빈 것 같고 허망하고, 허무한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없어야 될 것들만 가득 차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는 허전한 거예요. 허전한가.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없음을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인해서 애통해야 하고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애통에 대해서 34번에 걸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애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이 팬데오를 했냐면 어떨 때 이렇게 애통을 했냐면 생과 사를 가름할 때 사느냐 죽느냐 그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애통해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했다 하는 것입니다. 생존의 입을 당했을 때 성경의 사람들은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을 때 하나님 백성들은 애통해 했습니다. 죄악 때문에 애통해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애통해 했습니다. 영원 사랑의 그런 열정 때문에 애통해 했습니다. 개인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때에 생사를 가름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런 이거한 지경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뭐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냥 대충 해결되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통해함으로 죽을 것이 살아나고 실패할 것이 승리하고 성공하고 없어질 것이 유지되고 있어지고 그런 변화와 변혁과 그런 것들을 일으킬 만한 그것이 내가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하고 믿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서 자기도 살았고 그 공동체도 살았고 나라와 민족도 살았고 전쟁도 승리로 이끌고 피난처를 얻고 위로를 받고 또 치유를 받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34번 사용되는 그 애통 거기에는 반드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성경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애통했고 타인을 위해서 고통했고 애통했으며 동족에 대한 그치지 않는 그런 애통으로 고통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해야 했습니다. 주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 하는 거지. 여러분, 성서 시대의 성서의 사람들만 이런 애통하는 사람이 필요했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서 이후의 시대에도 교회사 시대에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성령의 시대에도 언제나 애통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도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나라와 각 방언을 위해서 각 민족들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자신을 위해서 울래? 누가 타인을 위해서 울어볼래? 누가 주와 주의 복음과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라 위해서 누가 눈물을 흘릴래? 주님이 웃었다는 말보다는 주님이 울었다는 말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아마도 웃었다는 말은 없을 거예요. 아마도 안 찾아봐서 모르겠지만 주님은 우시고 사셨습니다. 애통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분이 찾으시는 것은
애통해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것이죠.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애통하는 사람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위로를 받는다. 위로가 그 위에 임할 것이다. 위로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위로라는 파라칼레오, 파라란 말을 우리가 늘 자주 사용해 보았고 잘 아는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 파라 곁에서, 파라 곁에, 칼레오 부르다, 곁으로 부르신다, 곁에서 부르신다, 그런 말입니다. 애통하면서 우는 자, 그는 주의 곁으로 주님이 부르셔서 그의 사정을 알아주시고 병들면 치료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대적이 되시며 그들의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시며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지. 여러분은 주님께서 곁에 불러주신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전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곁으로 우리를 불러주심, 곁에 불러주셔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위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감동케 하시고 감화시켜 주시고 그런 축적된 경험과 그런 체험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형용화시키냐?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라파.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는 여호와신데 무슨 하나님이시냐?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야. 하나님은 자신의 질병이나 자신의 아픔을 애통하는 자를 부르시거나 자신의 곁으로 찾아내셔서 하나님 치료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확신하고 주님이 치료자인 줄로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질병을 맡기고 여러분 애통해하면 반드시 치료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눈물이 흐르는 그 순간에 우리의 질병이 하나씩 찢겨 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뭉쳐져 있던 우리의 증오심과 원망과 분통이 터지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과 그런 것들이 뭉치고 뭉쳐서 돌멩이처럼 굳어진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깨지고 박살나고 그래서 흐른 눈물에 따라서 그것이 흘러서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이 강같이 흐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치료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히스기야도 치료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슬픔이나 고통을 견뎌내도록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곁으로 불러주신다니까요.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것도 견디게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해주신다 하시는 거지요. 그렇죠. 애통을 안 하면 자꾸 하나님이 멀리 계시게 되고 멀리 계신 것 같고 자꾸 원수만 내 앞에서 얼쩡거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다가오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렇게 넘어지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곁에 불러주셔서 우리를 곁에 두시고 슬픔도 감당하게 하시고 고통도 견뎌내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 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도 우리 손에 붙여주시고 우리의 대적도 우리 손에 붙여주시고 우리의 가장 약한 것을 사용하셔서 가장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울 때 울어버려야 기쁨이 옵니다. 우려할 때 울지 않고 울음을 참아버리면 속으로 슬픔이 쌓이고 속으로 문제가 쌓여서 기쁨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기쁨이 오질 않아요. 우리가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슬퍼할 때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오게 하신다. 재가 변화해서 꽃관이 되고 화관이 되게 하신다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의할 거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애통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상의 위로를 구해요. 누가 뭐 따뜻거려 주길 바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꼬꾸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용당하고 뭐 또는 물질이나 음주나 무슨 뭐 다른 어떤 뭐 환각제나 쾌락제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나선다고 하면 결국 거기 기대면 거기 꼬꾸라지잖아요. 어두운 밤길을 서성거리고 결국 그러면 어둠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위로가 되던가요? 오히려 우리를 사망의 길로 어둠의 길로 깊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뿐이란 말이죠. 그런 위로하고 주님이 주신 위로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위로는 세상에 그 어디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위로야만이 우리가 빛으로 나갈 수 있는 위로인 것이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위로이시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위로이시다 이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시냇물처럼 흘릴 줄 아는 애통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서 참된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